절하는 게 좋을 텐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입니다. 여기 이 제목은요, 여러분들 연극을 잘 하시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절하는 게 좋을 텐데 아마 한 3가지 버전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그렇죠? 차갑고 위협적으로 읽으실 수 있어요. 절하는 게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이죠. 아니면 조금은 애원하는, 애걸하는 식으로 제발 좀 절해라, 절하는 게 좋을 텐데. 아니면 회유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말하지 마세요도요, 아주 단호하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정중하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뉘앙스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좀 상상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절하는 게 좋을 텐데 라고 말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가 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사업을 하면서 이 땅에서 정직함, 그것도 그냥 세상의 기준의 정직함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그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함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만만치 않음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뇌물, 아니면 부패함, 아니면 거짓들, 뭔가 사업을 하려고 공시를 하려면요, 분식하는 사람들 많죠. 분치를 하는 거예요. 뭔가 실적이 좋아야 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월급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뭔가를 좀 팔고 넘기고 대출 받고 그럴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 분식하는 일들이에요. 날짜를 살짝만 좀 넘기면 좋아요. 하라고 그러는 거 조금만 안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내 유익을 위해서만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유익은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협박, 회유, 때로는 애걸이죠. 절하는 게 좋을 텐데 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사들, 아니면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거기에 성경이 말하는 윤리적인 기준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관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너무 딱딱하다고 얘기해요. 너만 잘났냐고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협박 내지는 회유, 애걸들을 합니다. 그냥 사업과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절하는 게 좋을 텐데라는 위협이 다가오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 위협과 폭력이 현실화되는 곳이죠. 위험과 폭력은 그냥 너와 유익을 얻지 못할 거다, 아니면 너 존중받지 못할 거다, 아니면 너 우리와 어울리지 못할 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살인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방화고 정말로 강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날 텐데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곳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윤리나 교육,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지, 현실 세계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말은 신상,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게 좋을 텐데 하는 거죠. 너 절하는 게 좋을 텐데, 때로는 무시무시한 협박으로, 아니면 달콤한 유혹으로, 아니면 애걸함으로, 아니면 회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건 특별한 사건만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신상 하나를 만들었어요. 크기는 1장 1절에 보면 60규빗이에요. 광은 그리고 6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0대 1로 만들었어요. 비율이 1대 10이죠. 가로가, 그러니까 폭이 한 3m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고요. 10m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성전 바닥서부터 저 꼭대기 지붕까지 정도 되는 큰 신상이에요. 그 모양이 무슨 바벨론의 어떤 신을 닮았는지, 아니면 어쩌면 무슨 동물을 닮았는지, 아니면 어떤 조형물인지 그것까지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이 하나 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바벨론 국가의 안정성이 여기 있다는 것, 여기에 몽땅 다 절하고 이것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상징으로 지금 금신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신상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 어디에도
이렇게 뭐 10m나 되는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방식으로 삶을 휘두르려는 시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여기 아나니아가 아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유대인 청년, 이 세 명의 유대인 관리에게 신상에 절하라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는 우리 주변에 보입니다. 세상은요, 절하는 게 좋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침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때 특별하게 신상을 세웠지만 그리고 그때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국가들은 그렇게 신상을 세워놔요. 그리고서는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건 국가만은 아니에요. 직장이 그렇죠. 그리고 모임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들, 심지어는 가정도 신상을 세웁니다. 세상은 절하는 게 좋을 텐데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신상 하나씩을 세워놓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세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느부갓네살은 내가 세운 신상이라고 말하며 그 신상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 신상은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안정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세워놔요. 그리고 비슷한 것들을 정말로 줍니다. 이 세상에는 신상을 세우는 국가와 그리고 직장들, 모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신상이 꽤나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신상을 세웁니까? 신상을 세우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안정과 평강, 그리고 행복, 기쁨, 그리고 그 감격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난 거죠. 우리가 버린 거죠. 그러니 삶엔 외로움과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결핍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 그건 몽땅 다 우상입니다. 자기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세워놔요. 그리고 그 필요를 그 신상이 제공한다고 그 약속을 듣습니다. 그 약속을 들으니 거기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죠. 머리를 숙이고 그 대가들을 거기에 지불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굉장히 아주 노골적인 그리고 정말로 무지막지한 그런 전체주의 국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독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재자들은 내가 니들을 다 나쁘게 만들겠다 하는 거 아니죠. 너희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나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어요. 너희가 안정을 원하냐? 그럼 여기에 절하라는 거야. 너희가 평안을 원하냐?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하냐? 너희가 정말로 부요하기를 원하냐? 그럼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건 신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극렬히 타는 풀무가 있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도 그 풀무불에 사람들을 집어던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대신 모두가 다 절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를 놔두는 것은 금신상에 절하는 이 일이 그냥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죽고 사는 일이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로 확인됩니다. 나중에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질 때 느부갓네살은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하래요. 자기의 의지를 보인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늘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거짓을 아니면 분식 회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신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어요. 누구에게 부패로 뇌물을 줘야 돼요. 누구에게 뒷돈을 줘야 돼요. 신상입니다. 거기에 절하라는 거죠. 여기 이러면 네 삶에 안정이 온대요. 네 사업이 탄탄할 거래요. 너 장사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을 거다라고 신상을 세워놔요. 하지만 거기엔 신상만 아니요. 뒤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어요. 뒤로 내미는 손에 뭔가가 쥐어지지 않을 때 협박이죠. 너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너 좋지 않을 텐데, 절하는 게 좋을 텐데, 네 인생 꼬일 텐데, 너 사업하는 거 어려울 텐데, 너 부요함 남들에게 다 뺏길 텐데, 너 가난할 텐데, 너 배고플 텐데 하는 이야기가 그게 극렬하면 극렬할수록 이 절하는 일은 점점 더 무서운 게 되어가 버립니다. 세상에는 신상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얘기하는 거죠. 절하는 게 좋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어찌할지
고민하며 사실 살고 있습니다. 저라는 게 나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라는 게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그 신상이 서 있는 곳, 온갖 음악이 연주되고 나 말고 모든 이들이 거기에 다 절하고 이 비어있는 풀무불, 이 풀무불이 불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와서 저라는 게 좋을 텐데 라는 말은 어찌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은 회사원대로, 아니면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아니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아니면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아니면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모두가 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린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있는 세 친구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잘 보셔요. 이 위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느 정도는 긍정합니다. 저라는 게 좋을 텐데라는 말이 매일매일 들려오던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세 친구는 평온하게 느부갓네살을 섬기면서 바벨론의 관리로, 그것도 아주 고위 관리로 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끌려오자마자 왕에게 뽑혀갔죠. 그러니 왕이 이 뽑혀온 이 소년들을, 각지에서 뽑혀온 이 제일 똘똘하다는 이 친구들을 자기의 관리로, 자기의 직원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요, 좋은 것들 줍니다. 그런데 왕의 식물을 주는데 이 유대의 청년들은 이 식물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방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들 거부하죠. 고기 말고 풀을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환관장이 똑똑해요. 그래? 너네 정말 이러고도 살 수 있냐? 왕은 너희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데 세 청년, 다니엘까지 네 청년입니다. 네 소년이 얘기해요. 그러면 열흘간만 한번 해보자고. 다른 소년들에겐 좋은 거 주셔요. 하지만 우리에겐 풀만 주셔요. 그리고 열흘 있다 보시죠. 누가 더 얼굴이 아름다운지. 여기 있는 다른 아이들은 몽땅 다 콜라겐이 듬뿍 든 것들을 먹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네 소년은 풀만 먹습니다. 그래도 열흘이 지나고 났는데 비교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네 명의 소년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총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은 이 네 청년을 아주 귀하게 높은 자리에 얹혀줍니다. 이 세 사람,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이제껏 그렇게 평온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위기는 여기 온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장사하고 아니면 사업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매 시간 저라는 게 좋을 텐데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이 그러나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의도하지 않았을 때 와요. 여기 있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이 상황을 의도한 게 아니에요. 신상을 만들 때 여기가 우리가 죽을 자리인가 보다 라고 가지 않았어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모여서 그 신상 앞에 음악이 들렸을 때 절할 때 아마도 거기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는 거 그거 위험한 일인 거 알아요. 가서 절하지 않아서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내 종교를,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생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순교를 추구하고 순교하는 자리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띄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 할 일들은 그대로 하나씩 하며 거기에 서 있었죠. 날마다 충실한 느부갓네살의 관리로서, 그리고 자기가 맡아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오늘의 이 위기, 그리고 이 대결의 자리는 이 세 친구가 원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시간이 와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사실은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시죠? 그래, 일부러 그럴 건 없구나. 맞아요. 일부러 내가 죽음의 자리로, 나에게 절하는 게 좋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갈 일은 아닙니다. 내가 잡혀간 그곳에서,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그러죠. 너희가 잡혀간 그곳에 있는 임금 위해서 기도해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너의 평안에 좋다. 거기서 할 일 열심히 하래요. 로마서 13장에서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황제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지만 로마와 로마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 거기에게 순종하고
그들이 두렵지만 너희들이 선하게 행하면 두려울 일이 좀 없지 않겠냐. 거기서 성실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인들이 있어요. 상전들이 있어요. 그들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섬깁니다. 여기 있는 이 세 사람, 유대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저라는 게 좋을 텐데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 대결의 장을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셔요. 십자가를 찾아다니라고 한 적 없으시고, 십자가를 네가 만들어라 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십자가를 네가 만들어라. 네가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좀 십자가가 너무 가벼우면 재미없고 뭐 폼이 안 나니까 좀 내 십자가는 남들보다 무거워야 될 것 같아서 무거운 나무로 크기도 무겁게 그렇게 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따라요? 아니에요. 네 십자가를 찾아다녀라. 아니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는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무거운 십자가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국에 살아가는 것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저기 중동에서 살아가는 것, 그 무게는 다릅니다. 내가 중동에 가서 중동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내가 내 십자가를 찾고 만들 거는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면 돼요. 우리에게 오는 삶들의 여러 가지 위기가 저라는 게 좋을 텐데라는 어쩌면 위협과 협박 그리고 회유가 우리에게 올 텐데 우리는 그것들을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하지 않은 위기의 시간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옵니다. 그냥 훅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훅 옵니다. 잘 살아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이만큼이구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도 무겁게도 위협적이게도 이 절하는 게 좋을 텐데라는 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처음에 살 때는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요셉을 아는 왕들, 바로들이 잘해줬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그 국민들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은 구국의 영웅이에요. 애굽을 부강하게 만든 어쩌면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가 유공자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왔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건 이 사람이 무식해서 역사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요셉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싫어요. 왠지 모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 싫었는지 몰라요. 유대인이라 싫었는지 몰라요. 우리 종족이 아닌데도 존경받는 게 벨이 꼴렸는지도 몰라요. 뭔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싫어하는 왕이 나와요. 요셉을 싫어하는 왕이 나오자마자 그냥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삶은 훅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절하는 게 좋을 텐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왕이 나오자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위기의 시간은 그렇게 갑자기 옵니다. 의도했나요? 아니요,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왕궁에서 사울 왕과 함께 요나단과 함께 찬송하고 즐겁게 지냈어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왕궁에서 지냅니다. 하지만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 갑자기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져요. 그때부터는 다윗은 도망 다녀야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야 돼요. 굴로 숨어야 돼요. 적진으로, 적국으로 피난 가고 망명 가야 되는 그 삶이 시작됩니다. 왜? 의도했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승리. 하지만 갑자기 이세벨이 그냥 표변해서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죽이겠다는 맹세를 전합니다. 아합 왕 앞에서 달리던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달려요? 남쪽으로 광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도망가며 달립니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호산나 찬송했어요. 채 일주일이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시간들, 저라는 게 좋을 텐데라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 시간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옵니다. 그렇게 옵니다. 그 시간들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셔요. 나에게 오는 십자가 그거 감당하셔요. 하지만 잊지는 마십시오. 훨씬 더 두려운 절하는 게 좋을 텐데라는 그 위기의 시간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훅 옵니다. 나는 내 남편이 약간 무능한 것, 그것이 내 십자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고 삽니다.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내 남편 미워하지 않습니다. 무능한 남편을 만나면 미움에 절해야 될 것 같고 분노에 절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주를 따르며 사랑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더해져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장애가 심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갑자기요. 누가 예상했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십자가입니까? 예,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의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상했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남편과 더불어 내 십자가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 신상을 서요? 버려라는 거죠. 떠나라, 떠나라, 버려라, 미워해라. 미워하고 절망으로 너 몸부림쳐라. 거기에 하는 것이 네 삶을 편하게 만들 거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거기에 무릎 꿇어야 됩니까? 절해야 됩니까? 위기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의도하지 않은 시간에 예상하지 못할 때 급박하게 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대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제는 심각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세 친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우리에게 절하는 게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회유인지 협박인지 아니면 애걸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답이 많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왕에게 애걸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왕에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변명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요. 대답이 너무 분명합니다.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무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적할 건 분명히 지적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절하는 게 좋을 텐데 하면서 붙여놓은 말이 있어요. 뭡니까? 누가 너희를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낼 거냐? 무슨 신이 건져낼 거냐? 어떤 신도 이것 감당 못할 거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신보다도 더 낫지 않냐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세 친구는 얘기해요. 신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왕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지그시 얘기할 뿐이에요. 느부갓네살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야기는 왕이시여, 왕이시여가 있지만 처음 대답은 느부갓네살이요 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그냥 느부갓네살이에요. 너는 인생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절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이라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섬길 거라고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말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요. 논쟁, 애원, 항의 그런 것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답하는 방법 배웠어요. 이 사람들만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또 우리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도 절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 시작 광야에서 절하라고 그러죠. 절해라.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대요.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권세가 없으면 짓밟히는 거야.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아주 처절하게 짓밟아 주마요. 앞에 있는 두 번의 유혹도 절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꾸래요. 이건 뭡니까? 부요함이에요. 너 배부름이에요. 배부름 앞에 절해라. 예수님 뭐라고 협박하는 겁니까? 극렬히 타는 품, 너 배고플 거다. 너 배고플 거다. 너 가난할 거다. 너 짓밟힐 거다.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겠지. 널 좋아하겠지. 아니요 라고 노라고 대답해요. 극렬히 타는 품은 뭡니까? 너 사람들에게 칭찬 못 받으면 사람들에게서 너 모욕받을 거라는 거야. 사람들이 너 모욕할 거다. 사람들이 너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할 거다. 너 박수 받긴 틀린 거다. 너 외로움으로 살아갈 거다. 절해라. 그럼 외롭지 않을 거다. 절해라. 그럼 너 부유할 거다. 절해라. 그러면 너 세상 사람들 위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하나님만 섬겨. 오래 변명하지 않으셔요. 오래 애걸하지 않으셔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말씀하시죠. 여기 세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분명히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17절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능히 건져내신다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조용한 확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이것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믿음, 그 확신에서 예수님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조용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저라는 게 좋을 텐데라고 말하는 온갖 이야기들 앞에 조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그리고 무례하지 않게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이 구할 수 없다고 느부갓네살이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신이 구원할 수 없다고요? 느부갓네살, 네가 신보다 세다고요? 느부갓네살이요,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만왕의 왕,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떤 것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그러니 너의 그 절하라, 그게 좋을 텐데라는 협박, 회유, 그런 모든 애걸, 그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이 믿음 여러분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 18절이 우리를 어쩌면 더 깊은 진리, 믿음을 더 깨닫게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분명히 능력이 계셔서 살려내시고 건지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뭘 믿어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실 자유가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밑바탕에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긍휼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불신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뭘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유하신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하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는 게 더 풍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이 사람들은 저라는 게 좋을 텐데라는 말 앞에서 한 번도 더 오래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하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고 여기 분명하게 이 세 친구는 왕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승리하고 건지시는 그 믿음,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는 그 믿음, 이 모든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39절 보면 이 사람들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보셔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십자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혹이 광야에서만 왔던 거 아니에요. 십자가 그곳에도 주님을 향한 유혹과 시련, 절하는 게 좋을 텐데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좋을 텐데, 사람들 저주하는 게 좋을 텐데, 그게 네 마음 편할 텐데, 내려와서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한 번도 예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절하지 않으십니다. 왜? 끝까지 그 아픔을 당하는 것도 믿음으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을 이해하시기를, 그리고 이 믿음으로 더욱 굳세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질병과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해 하실 것, 이것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께서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바이러스로 감염돼서 확진자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분노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를 따릅니다. 그 가운데도 주가 행하신 것처럼, 주가 보이신 것처럼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송하고 주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를 높이며 우리는 걸어가는, 주만 예배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의롭게 행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지키시고 내 이 일자리를 지키시고 또 이 직장을 복되게 하실 것,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롭게 행합니다. 주께서 이 기업을, 이 사업장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믿음에 흔들립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곳에 들어갈 때 주께서 나를 건지시지만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겁함에 그리고 거짓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믿기 때문이에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셔요.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의 은혜 긍휼을 믿습니다. 주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에 절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염려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 일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냥은 안 돼요. 이 두려운 일은 무엇으로? 사랑으로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보이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쏟아 부으십니다. 그 사랑의 감격으로, 그 성령의 충만으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 그 환난에서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 너희들 절하는 게 좋을 텐데 라는 그 떨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살아있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변명과 그리고 복잡한 논쟁과 애걸, 항의 없이 아니요, 나는 절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모든 것들을 참게 해요.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바라고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합니다. 성령의 가장 위대한 은사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야기를 거꾸로 해볼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가득 채우셔요. 그 사랑은 그냥 가슴 살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셔요. 이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은사를 우리와 이 교회에 채우시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것들을 믿게 합니다. 이것들을 믿는 사람들, 그것으로 충만하고 굳건한 믿음에 선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갑자기 다가오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예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을 벗어 던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삶을 우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또 부으시는 사랑으로, 그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그리고 채우시는 평강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에 때로는 승리와 그리고 기쁨이, 회복이, 또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그리고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상을 받고, 그리고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절하는 게 좋을 텐데라는 말이 누구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십자가가 무거운 이들이죠. 우리는 조금 어쩌면 가벼운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아주 급격하게 예기치 않은 시간에 우리의 십자가가 무거운 시간이 있어요. 이건 국가와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것들이 어떤 시절인지를 압니다. 그냥 직장생활 잘했어요. 우리 사장님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 핍박한 적 없어요. 그리고 나도 성실하게 그 일들 감당해서 내가 직장에서 잘 인정받고 내 신앙도 존중받고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여기 절하는 게 좋을 텐데라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훅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야기예요. 일부러 그 일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갑자기 올 겁니다. 주가 나를 이 어려움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나를 도우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또 절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하지 않으야 하실지라도 주의 주권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기에 난 또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펼쳐가실지 그 모양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시 걸어 나올지 아니면 거기에서 내 삶이 끝날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 걸어 나오든 아니면 내가 거기에 있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은 분명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영생과 그리고 그 풍성함, 그리고 그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위협이 우리 가운데 훅 옵니다. 일부러 그것들을 찾아가진 않으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들, 내 삶에 지고 가야 되는 일들, 그 위기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 정말로 주를 따르며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행하신 것처럼 모든 이 위협과 그리고 이 유혹에 아니라고 분명하게, 무례하지 않게, 하지만 정말로 긴 말 없이 대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를 믿음으로 성령님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가득하여 이 일들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는 이들을 품으시고 또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생명으로 덮으시사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회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가는 이들, 주가 사랑하시는 자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아버지여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